여러분, 그 기독교 그 신앙에서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이상한 그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 그래서는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이상한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종말을 말하면 그리고 재림을 말하면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위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권위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단이 이상한 걸 만들어요. 권위주의, 갑질 문화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는 사람들 하여금 권위라고 하면 다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권위를 말하면 요즘은 꼰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이제 패단들이 있죠. 여러분, 구원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바른 구원을 다시 강조해야 됩니다. 종말과 재림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권위를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그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나라의 통치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권위가 뭐냐? 권위가 뭐냐? 오늘은 이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과 당시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 사이에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당시 그 종교 권력으로부터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난한 자들, 또 약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은 그 모든 게 못마땅한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찬물을 기얹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갈등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종교 권력자들이 친히 왕림을 한 겁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좋은 말로 그렇고 이런 말이죠. 네가 뭐냐? 네가 뭔데 그러냐? 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자신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인 겁니다. 높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입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이권이 개입되죠. 그 일을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네가 우리보다 높냐? 네가 뭔데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네가 서기관이냐? 율법 선생이냐? 자격증이 있냐?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뒤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당시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이 이해하는 이 권위라는 것과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권위는 근본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권세라고도 하는데 이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나미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다이나믹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능력, 파워를 말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엑수시아입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디나미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존재에서 나오는 권세를 말합니다. 권한, 권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라는 직분이 가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를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런 권위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엑수시아는 여러분 엑스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엑스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시아는 본질을 말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엑수시아는 본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authority 이렇게 말하죠. authority. 아우스라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데오스,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갑질하라고 준 권위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이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대단히 귀한 겁니다. 대통령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갑질하는 권위가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는 권위입니다.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고 또 지키고 보호하는 권위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장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장합니다. 남편이 주장한다고 할 때 그게 아내에게 갑질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남편은 반대로 아내가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을 공경하고 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이 음식을 먹다가 밥풀이 입술에 묻으면 가까이 와서는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그걸 또 떼어요. 또 그걸 또 지가 먹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중년이 되니까 무슨 밥풀을 묻히고 다니냐고, 그것도 입술이라고 안 하고 주둥이에다가 묻히고 다니냐고. 나이가 드니까 남자들이 불쌍해요. 아내의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 권위를 세워드려야 합니다.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 권위.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유대 사회가 이 예수님을 두고 참남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완곡한 표현으로 참담하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단 종파들 중에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거죠. 미쳤주의죠. 네.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건 무엇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뭘로 구분하죠? 진짜와 가짜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일을 위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건 옳은 겁니다. 반대로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 거는 틀린 거죠. 열매로 아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냐 타인을 위하냐 십자가로 구분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십자가로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엮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이 권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어떤 환경이나 어둠의 힘에 매이지 않는 권세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권세가 이 권세죠. 이 권세. 귀신이 우리 아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래 있다고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엑수시아.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합니다. 이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권한을 주었냐? 이 종교 권력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대답을 하셨을까요? 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도 질문 하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 운동을 펼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냐? 이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남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들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나발 불며 다니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증명이 서툰 법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죠? 교인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 권위를 스스로 요구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남편의 권위는 누가 세운다고요? 아내가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스스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권위를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친절히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논쟁이. 그 일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을 예를 드신 겁니다.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를 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을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이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종교 권력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난리가 날 겁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하는데 그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의논하죠. 이게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진짜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부터 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가 싫은 겁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입니다. 자기의 돈이고 자기의 명예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해요. 또한 백성들의 눈치를 보죠. 표가 어디로 갈까?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인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정치인들과 똑같죠. 포퓰리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우리는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답이죠. 자신들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않고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게 뻔한 겁니다.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줘도 팽개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줘도 죽여버려요. 왜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니까. 그들은 권위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틀림없죠.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권위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권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권위를 가진 거죠. 권위주의, 갑질하는 권위만을 가진 겁니다.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위한 권위만을 가진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뭘 줘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타락시킵니다. 권위는 너무도 중요하죠.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보편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권위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위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그렇게 악한 겁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죠.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자유는 독선이죠.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자유. 인권도 마찬가지죠.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집단의 욕심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권은 폭력입니다. 이기적인 인권. 권위도 마찬가지죠. 권위란 낮아지고 섬기는 걸 말합니다.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에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권위, 타락한 권위죠. 그러한 권위는 갑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 권위는요, 사람을 망칩니다. 교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전부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전부 타락시켜요. 누가요? 인간이 그 좋은 사랑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이기적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 좋은 권위도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는 독재를 만들고 갑질을 만드는 겁니다. 근본에 여러분 상가 번영회에서 회장을 다시 뽑았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는 저보고 회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목회자는 잘해도 욕들어 먹고 못해도 욕들어 먹는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가 다르고 저분들 이야기가 달라서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장이 되면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 회장은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공용 전기를 마음대로 갖다 썼대요. 앞에 원장님이 이걸 이번에 시정을 했는데 관리비에서는 5만 원이 적게 나오더래요.
세상에. 이건 밝혀서는 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전에 관리소장이 밝히려니까 잘라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고발감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했는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도록 된 겁니다. 새로운 분이 회장이 되니까 또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는 분이. 이전에 있었던 청소 직원까지 다 바꾼 겁니다. 너무 좋으신 할머니셨는데 어느 날 그만둔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러 오신 겁니다. 이런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왜 회장이라는 직책을 그렇게 사용하지? 이러면 사람을 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입점한 점포들을 위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사심 없이 상가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될 건데 대체 권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권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갑질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권위를. 그래서 그 좋은 권위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사역마다 리더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권위가 진짜 권위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섬기는 권위가 진짜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를 갑질하는 권위로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고 섬기면 그걸 무시를 해요. 반대로 갑질하고 세게 나오면 그걸 욕하면서도 받들어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에 참된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낮은 사람을 더 높여주세요. 섬기는 사람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인정해 주지 마세요. 낮아지려는 사람, 섬기려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죠. 그래야 권위가 바로 서죠. 권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갑질 안 하시잖아요. 갑질 안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세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는 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 분들을 높여드려야죠.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 종교 권력자들에게 대답은 안 해주시고는 한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리송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큰 아들은 상속자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고난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 당시 종교 권력자들, 기득권층을 대표합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그들보다 훨씬 못하죠. 당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이 큰 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안 하는 겁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반항적입니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뉘우치고는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자들을 통렬히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권위를 가지고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이해하는 권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갑질하는 너희의 권위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 그런 타락한 권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세상을 살리는 게 뭡니까? 그런 권위로는 세상을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게 뭡니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게 뭡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타락한 권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세상도. 어떤 목사님의 강의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중국의 유명한 여성 그 저널리스트인 탄저윙이라고 하는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실화라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언청이로 태어난 겁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옛날에는 흔하게 있었습니다. 윗입술이 코 밑까지 뚫린 겁니다. 갈라진 거죠. 거기에다가 한쪽 귀도 이 아이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손님이 오면 방에 가두어두는, 없는 아이처럼 키웠다는 거죠. 아이는 자존감이 없이 자란 겁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지? 이렇게 쓸모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이가 자라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럴 법하죠. 다른 친구들과 다르니까. 아마 병신이라고 놀렸을 겁니다. 선생님이 하루는 시험을 보는데 하필 말을 전달하는 그런 게임을 한 겁니다. 한 아이가 앞으로 나오면 그 아이의 귀에다가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는 돌아서서는 그 말을 또박또박 자신 있게 전달하는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두려운 거죠. 자기는 말도 세고, 그리고 한쪽 귀도 잘 안 들리고. 아이들이 놀릴 게 분명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나가자 아이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조그만 소리로 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한참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울면서. 아이들은 책상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돌아섰는데 눈물이 잔뜩 흐른 눈을 해가지고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말해준 말을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해내고 섬겨내고 살려내고 지켜내고 사람을 보호해내는 권위. 이 권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오늘 교회 주부에 광고가 났는데 앞으로 임직을 하게 될 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런 권위는 감투가 아닙니다. 갑질이 아닙니다. 권위는 사랑하는 자리이고 섬기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더 고생하는 자리죠. 더 고생하는 자리.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임직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목회자는 고생하는 자리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는 자리죠. 그걸 그래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거죠. 권위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마음이 있어야죠.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른 권위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